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게 대해 주시고 그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읽었던 20장 말씀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모든 성읍들을 각 지파대로 다 나누고 마지막으로 그 성읍들 중에 레위인들을 위한 분깃들을 하나님께서 나눠주기를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35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얻은 기업의 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고 너희는 그 성읍들과 그 사면의 들을 레위인에게 주어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각 지파로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그 지파 안에서 그 가운데에서 성읍을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각 지파들이 성읍을 나눠주게 되는데 총 48개의 성읍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레위인들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48개의 성읍 중에서 6개의 성읍은 좀 특별한 기능, 다른 기능을 했습니다. 민수기 35장 6절, 7절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기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성읍 중에 6은 도피성이 되게 하여 살인자를 피하게 하라. 그 외에 42성읍을 더하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사면의 들도 함께 주어라. 48성읍 중에 42성읍은 일반적으로 생활을 위한 사용되어지는 성읍이지만 특별히 6개의 성읍은 도피성이라는 명확하게 그 성읍의 역할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성읍을 나눠주어서 모두가 다 정착하게 하셨고, 그러나 레위인들이 정착할 성읍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레위인들에게도 그 성읍들을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모두가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지파에 맞게 필요에 따라서 성읍들을 나눠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누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걸 소중히 여기고 그걸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고 또한 그것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도피성을 주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도피성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피해 보복자, 고엘 하담이라는 그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피해 보복자, 특별히 부주 중에 그러니까 실수함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게 된 그 사람들을 다시 죽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주셔서 그것으로 피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혹 실수로 사람을 잘못해서 이렇게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 사람을 그 가족들이나 그 친직들이 또 죽이게 됨으로 인해서 또 원수에 또 원수, 복수에 또 복수, 계속 피해 복수자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막게 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살인자가 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런 사람들만이 도피성에 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에 들어갈 때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도피성으로 왔을 때 그 문 앞에서 그 도피성 안에 있는 장로들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들어보고 이 사람이 정말 실수로 사람을 죽였구나 라고 해서 그 도피성 안으로 그를 데리고 거하게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도피성 안에서 그가 이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람을 실수로 죽였기 때문에 피해 복수자들이 그를 무조건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이 사람이 정말 실수로 죽였는지 아니면 의도성을 가졌는지 이 사람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이 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판을 받아서 이 사람이 정말 실수로 사람을 죽였구나 라고 판결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그 도피성 안에서 머물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재판에서 이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라고 판결이 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기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죽였던 그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들하고 관계들 때문에 그곳에서 혹시 또 복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도피성 안에 머물러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돌아갈 수 있냐면 6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에 그 사람이 재판을 받고 내가 여기서 머물러도 된다, 그러나 네가 집으로 돌아가기까지는 대제사장이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제사장이 죽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피할 때 온전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도피성이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이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인해서 부지 중에 그 살인했던 그 사람의 그 대가를 이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인해서 다 치루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가를 다 감당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피할 곳이 없었는데 이 도피성을 통해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준 것처럼 우리 죄인들이 정말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피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에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난처를 찾은 자로서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붙잡음이라. 피난처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게 쉬게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도 표현되지만 보호하고 거기서 구원함을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만 완전히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있는 그 48성, 42성, 6개 빼고 다른 성에 피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꼭 이 6개 성에서만 보호함을 받을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만 피해야 우리가 완전한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그 구원의 이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에 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살인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살인한 자가 잘못해서 부지 중에 살인했던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살인한 자들이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 도피성에 피하게 되는 그 부지 중에 살인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과 함께 거류하는 거류민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출애굽하면서도 마찬가지고 또 가나안에 정복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같이 종이 됐든지 어떻게 됐든지 그들과 같이 그 성읍에 살게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해당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그 성읍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다 다릅니다. 사용하는 언어도 또 먹는 음식들도 생활하는 삶의 문화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강교회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였을 때는 우리가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냐고 모두를 다 받아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6개의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도피성에 있는 위치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좀 특이합니다. 오늘 신명기 19장 3절, 이 도피성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9장에서 자세하게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세 길을 닦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3등분하여 모든 살인자들을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땅에 3등분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누렸던 그 땅을 세 등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등분 안에서 그 도피성을 6개를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의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가운데 또 남쪽, 북쪽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어서 땅을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들을 보면 요단 서편에 3개, 요단 동편에 3개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부터 보면 그 지명이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단 서편 쪽에 그 납달리 지파가 있는 그 게데스, 그 지역에 하나의 그 도피성을 만들게 됩니다. 그 게데스 지역에는 납달리 지파나 아셀 지파가 이용하기가 편한 곳이 바로 그 게데스에 있는 도피성이고, 또 하나는 세겜 지방입니다. 세겜이라는 땅인데 거기는 에브라임 지파 땅입니다. 여기는 중앙입니다. 그 게데스는 그 북쪽이고 그 세겜은 그 중앙에 있고, 거기는 이제 에브라임, 베냐민, 스무블론, 입사갈 이런 지파들이 이용하기가 편한 곳이 바로 그 세겜 땅입니다. 그리고 남쪽은 유다 지파, 여기 이제 헤브론이라고도 표현하고 기랏 아르바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곳은 유다와 시몬 지파들이 가기가 편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요르단 지역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바산 골란 므낫세 지파로 해서 북쪽에 또 있고, 그 다음에 길란 라못은 중앙에 있습니다. 갓 지파로.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르벤 지파, 이제 베셀 지파로 해서 이 남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3등분해서 북쪽, 중간, 그 다음에 남쪽 이렇게 두고 있는데 왜 이렇게 3등분을 해서 그렇게 만들게 했을까?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각 지파에서 그렇게 도망가야 될, 피해야 될 그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곳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균등하게 그렇게 나눠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쪽에 3개, 요단 서쪽에 3개를 만들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할 때 요단 동쪽은 모세가 있을 때 그렇게 지명을 정했고 그쪽을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요단 서쪽은 여호수아가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균등하게 그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빨리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이렇게 도피성 6개를 만든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도피성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고 있냐면,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신명기 19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새 길을 닦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도피성까지 가는 길들을 잘 닦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왜 잘 닦아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도망가기 쉬게 하라고, 잘 도망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잘 닦아 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길을 누가 닦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그 성읍들에 있는 그 여러 지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도피성을 갈 수 있던 길을 닦는다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어떤 특정한 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특정한 이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공동체에게 동일하게 당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두가 합하여서 그 길을 닦으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까지 가는 그 길들은 아주 잘 닦여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길들을 잘 갈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를 뒤쫓다가 길이 멀면 그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나 그는 죽일 자가 아니라 이는 본래 그 이웃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부지중에 죽었습니다. 길이 멀면 가다가 잡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까이 빨리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읍들을 그 근처에 만들어 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같이 거주하는 모든 거류인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은혜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함을 주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는 구원함을 얻을 수 있고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그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도피성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안에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간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오늘도 그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그런 죄의 용서, 완전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도피성으로 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피해야만이 우리가 완전한 보호함과 완전한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가 피할 곳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6개의 도피성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요단 동편의 그 도피성의 지역이 어디 있는지를 명확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피성을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고 그 도피성한테 피하게 되면 분명히 그들이 잘못한 부분들도 용서받고 생명을 유지할 수 보호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피하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쩔 수도 없는 정말 위험한 그런 목숨이 위험할 정도로 힘든 그런 상황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전전긍긍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십시오. 오늘도 그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 안식과 참 위로와 참 보호와 또 그 문제를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도피성을 주시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함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과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어찌할까 노심초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문제 해결하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정말 아직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족들 중에 하나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구원자이신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그들도 구원함을 얻고 생명을 보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 삶 속에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보호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한 날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교회 어린아이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주님 안에서 참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한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